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코로나,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장마가 뭐 한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요. 지금 한 달이 넘어갔죠. 곳곳에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가평에 가보면 섬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 섬이요, 남이섬과 자라섬 이런 섬들이요, 소양강 댐이 넘쳐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섬진강인가요? 소양강인지 하여튼 넘쳐가지고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로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나 있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일어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곳곳에 문제들이 일어나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래도 상관이 없다, 이걸 잡아야 돼요. 왼쪽에서는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쓰러지지나 그러나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삶과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관없다.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요, 낚시를 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전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뭐 이제 나름대로 낚시를 처음 하는 거니까 기대 반, 걱정 반 됐죠.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진짜 표정 관리는 제가 그래도 하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경질 나더라고요.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또 잡혔어. 뭐 시간 갈수록 계속 잡히는데 1시간이 2시간이 돼도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잠깐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언도 주고 방법을 주었는데, 그대로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숭어가 잡히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기에 대해서. 근데 뭐가 하여튼 잡혀요. 좀 괜찮은 거래요, 고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낚시를 딱 하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잡힐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열심히 90분 동안, 축구 경기 90분 동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공 한 번을 못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로 뛰지도 않는데 근데 공을 잡고요, 골까지 넣어요. 그럼 90분 동안 열심히 뛰는 사람은 얼마나 약올를까요? 그게 별로 뛴 것도 아닌데 그냥 넣잖아요. 그리고 공을 잡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요, 방향을 알고요,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모르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저주에서 어떡하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삶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예요.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의 축복입니다. 보장된 천국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잖아요. 이 삶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답받은 삶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응답받는 삶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랬더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그랬더니요, 기대가 돼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받지 못하면요, 계속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래 또한 계속 불안하고요, 그래 또한 신앙생활하면 계속 뭔가는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눌리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힘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다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이 재미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다. 그래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야, 뭔가 내 안에서 힘이 나고요, 기쁘고요, 감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요, 내 안에서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 얘기를 했죠. 축구 얘기를 했죠. 골 잘 넣으면요, 기대가 돼요. 그래 또 그 시간만 기다려져요. 낚싯대가 되면요, 어디에 뭐가 잡히더라 그러면요, 항상 거기에 시선과 초점이 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응답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고난, 고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그랬다 나를 바꿔가실 때. 분명히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이라는 거와 고통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떡하냐? 그것 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것 또한 내 안에서요, 승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요,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죄와 저주에서 끝나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잘 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나의 삶에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그 매뉴얼과 방법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니까. 함께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딸을 위에다 목마 태우군요, 그 외줄을 탑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딸한테요, 무섭지 않았냐? 공포스럽지 않았냐? 혹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이 없었느냐? 절대 아니요. 왜? 외줄 타는 그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결코 나를 위험 속으로 빠뜨려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리,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랬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정이에요.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뭐죠?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환경 따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증거 따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결국엔요, 가장 큰 위험 부담이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요,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 목사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기도하면서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뭐죠? 업과 삶과 시급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고요. 그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요, 나의 계획보다 더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리스크가 적다고요. 바로 위험 부담이 적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철로역정 보신 분 있죠? 그 길만 가면 된다. 사자가 나타나고 위험이 나타나고 옆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나타나도 상관없어. 너는 이 길만 따라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 모든 응답이 다 있어. 우리가요, 가장 응답받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매뉴얼, 말씀 따라가라. 세 번째는 뭐죠? 중심입니다. 중심. 이 사단과 흑암과 그랬던 나의 주위의 모든 것들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흔듭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집에 딱 가니까요, 막 흔드는 거예요, 나를. 환경이 나를 흔들고요, 사람이 나를 흔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이 사단이 건드려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요, 중심이 내가 바로 딱 있으면 흔들려도 제자리를 찾아요. 근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나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딱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매뉴얼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따라가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중심축에 누구를 둬라? 하나님을 둬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 이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요, 어떻게 되냐? 내 삶이요, 그저 그런 삶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매일 내가요, 고민에 빠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요, 응답이 오는 게 보여져요. 그래 또한 그 응답이 기대가 되어져요. 당장에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진짜 너 대책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다 둔다고? 야, 너 진짜 대책 없다.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 야, 말씀 좋긴 해. 근데 세상의 방법이 그 말씀대로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이 계획성 있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어떡하냐? 답답해 보이고요. 계획 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요.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계획 잘 세우고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응답 받을까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나는 완전한가요? 세상이 완전한가요? 잘 한 가지만 봅시다. 요번에요, 기상청 바로요, 이 기상청의 시스템을요 바꾸는데 수백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상청이요, 몇 시간도 못 맞춰가지고요, 물난리가 나고요. 또 어떤 데는 물난리 요거 준비를 하는데요, 비가 하나도 안 오고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석학자들, 그렇게 뛰어난 과학과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요, 머리를 맞대서,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대로 되나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부동산만 해도 그래요. 사람의 계획,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 잘 세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진짜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까요? 그게 과연 그 계획대로 될까요? 글쎄요, 저는요, 퀘스천입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요.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병들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나의 중심축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당장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수준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바로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그 내 수준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순간, 지금의 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자꾸 염려하고 환경 따라 증거 따라 나의 욕심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심축에 두는 그 삶을 산다면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귀한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돌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의식주의 인생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초소수의 사람들 0.1%, 0.01%에 대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인생을 거느냐? 정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그랬더니 뭐를 위해서요? 바로 윤리와 도덕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다가 걸어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귀한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바로 이 죄수인 요셉을 불렀어요. 그 바로 왕 앞에 죄수 신분으로 이 요셉이 딱 선 겁니다. 그래서 꿈을 바로 왕이요, 자기의 꿈을 해몽해보라 얘기를 할 때 이 요셉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꿈을 해몽하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머리를 사람들은 갖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한다면 나의 억울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조건 걸지 않겠어요? 또한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내가 해몽해서 이것이 맞다면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죄수의 신분을 언제 자기가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바로 왕이 자기를 단 한 번 딱 불렀다니까요. 왜? 악몽을 꾸니까요. 그 악몽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선 이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내가 이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왕이시여,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바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 근데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그 전쟁터로 갔는데 그런데요, 블레셋의 가장 큰 거인 장군인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과 그리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니까요,
그 골리앗의 소리예요. 숨도 못 쉬고 숨죽이면서요. 완전히 숨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 앞에 딱 나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커다란 장군 그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영광 높이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나의 숨겨진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들,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이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왔다.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면 된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려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 뭐죠? 영적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존재가요 영적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 대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바로 나의 배경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의 수준에 내가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에 방향 맞추는 전도 대열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맞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나는요 실패작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있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앉혀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나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요, 수준 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수준 낮게 낮은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속 좁은 존재, 쪼잔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뿐만 아니라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나의 모든 방향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에서요, 물건을요, 터무니없이 깎는 거예요. 세일입니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걸 더 깎아요. 터무니없이 깎는다니까요. 이것만 받으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요, 돈을 빌리고도요,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저는 봤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당신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10배로 기도할게. 그리고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대충대충해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멋져야 되는데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껄렁껄렁 하다가 딱 시간 봐가지고 시간 딱 끝나면 마치면 그 시간을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가가지고 전도할 때 되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터무니없이 돈 깎은 사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할 때 되면 그 시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돈 갚지도 않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일은 대충대충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 멋진 분이야, 너도 예수 믿어. 자기가 절대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예수 믿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하나님을요,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완전히 쪼잔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인생의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 그러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몰라.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에 밟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요 도와줘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돕는 겁니다. 그 돕는 것이 무엇이냐? 가가지고요 밥 이렇게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그래 또한 돈 없으면 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래 또 예배 드릴 때 함께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옆에서요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잘 세워지도록 조용히 돕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요 문제가 옵니다. 성도 안에 갈등들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때 우리는요 원칙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요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조금만 실수를 하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아 목사님 왜 저래, 아 장로님이 왜 저래,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저래. 아닙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살려줘야죠. 그리고요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요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래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 밖에서는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마음, 그랬다 진실된 말로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어떤 곳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열방이 다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불신자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 바로왕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왕이 그 다음에요 그 요셉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요 너를 내가 총리로 세우기를 원한다. 총리가 되어서도 어떡하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야 진짜 말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어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볼 때도요, 야, 진짜 신앙인들은 뭔가 달라. 왜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욕먹는지 아세요? 목회자도 잘못이에요. 솔직하게. 목회자가 욕을 먹고요. 그래 또한요,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먹는지 아세요? 목회자만 얘기를 할게요. 불신자들이요, 뭔가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사기치는 목사. 왜? 불신자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진짜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진짜 목회자가 진짜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항상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기 바라요. 영적인 자긍심 가지시기 바라요. 영적인 자존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고, 그랬다. 그에게 정말로 상 주시는 이심을 너가 정말로 믿기 바란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안 되면 우리가 낙심됩니다. 잘 되면요, 또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죠? 말씀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 인도를 받을까요? 우리의 시작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진 자요, 영적 서밋에 서는 자요, 전도 대열에 있게 하시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이것을 기도의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나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따라가는 그 결론은요, 삶의 가치, 그 생명걸 가치를 내가 찾게 되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응답을 누리고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